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 다 같이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줬던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쓰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최근에 자기의 일생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자기가 겪었던 또는 어려웠던 자기 속에 생각했던 것까지 기록한 이 책을 몇 권 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쓴 책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과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과 안 싸웠다는 사람을 3사람 만나봤습니다. 70년 동안 3사람밖에 못 만났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서 목사님의 권유로 인해서 신학을 갔대요. 자기는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신학자가 되거나 교수가 되려고 신학교를 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고 집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좀 배울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배우려고 신학교에 갔다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40년을 목회하다가 은퇴했는데 가정에서 자기 아내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책에 다 자기 모습을 그렸어요. 자기가 아내의 어떤 일로 인해서 화를 낼 만도 한데 이건 반드시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그 화를 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당신이 사람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그랬답니다. 난 사람이 아니라 난 목사다. 지금 목사는 성질 안 내고 안 싸워요. 아내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외식하러 나가다고도 둘이 싸웠어요. 아마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혹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서 나도 목사인데 내가 살아온 대로 글을 쓴다면 저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 솔직히 저는 다른 거 뭐 배우는 거 이것저것 이렇게 배우는 것을 좀 해봤지만요. 솔직히 인격적인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들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내가 결혼할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가 찾는 사람 중에서 어떤 유학을 한 사람이나
어떤 뭐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어떤 뭐 세상적인 조건에 이런 걸 두는데요. 그 사람이 인격적인 교육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을 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학문을 많이 한 사람만 그런 인격을 갖춘 게 아니고요. 정말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중에 있는 그 한 사람, 제가 만난 사람, 그 사람도 아내하고 한번 싸우지 못했던 모습. 여러분, 오늘 자기 가정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살았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분명히 제가 잘못해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보 내가 잘못해서 이 말이 못했어요. 왜? 그런 교육을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정말 때로는 이 가면을 쓰고 얼굴을 좀 가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TV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나는 모른다, 못 봤다, 나는 안 했다 이렇게 한데, 에이 이제 양심에 손을 얹고 이중적이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중적이 아니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내가 이중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중적인 사람 앞에, 목사 앞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양육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육을 받으라고 아니고요, 양육을 받으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말씀과 기도의 양육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면, 양육이란 아이가 성장하도록 돌보면서 지적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주로 친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부모가 없고 입양된 경우에 양부모에게서 또는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양육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린 아이가 아닌 성인이 되었는데, 그리고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직분과 신앙의 연조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내가 뒤질 수 없는 이런 그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어린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했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영적. 그러니까 그들이 참으로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바울이 봤을 때 영적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면서 양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양육을 받길 원하십니까? 일정 교육 수준, 아니면 학문의 어떤 것, 아니면 어떤 기준적인 이런 부분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어깨를 겨룰 수 있다고 하면 양육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참 아들같이 양육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고등교육을 받고 나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장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 풀린데요. 어떤 기준적인 이 모든 걸 다 통과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교육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또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모델이 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책에서 나온 건데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참 은혜스럽게 설교를 합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정작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사모님이, 그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사랑과 인자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집에 들어오면 성질이 있는 대로 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 시간에 어떤 여자분이 이불을 싸들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가니까요. 그 목사님의 부인이 나는 집에서 잠자고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강대상에 가서 사는 게 은혜롭게 살겠다 해가지고 강대상으로 이불을 싸들고 나왔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의 교육을 모두 마치고 목사가 되면 이중적인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정치인만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어떤 때는 이중적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그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부터 월요일날 세상적인 삶이 시작됐으니까 월요일날 싸우자 그런 게 없어요. 가까이 있다 보니 부딪히면 싸우더라고요. 근데 오래전에 토요일날 아주 싸웠어요. 심하게 싸웠어요. 토요일날 심하게 싸우면 목사가 그 다음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좀 묻고 싶어요. 솔직히 그날은 좀 피하고 싶은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면 그냥 듣기 싫어도 1시간만 참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목사는 사명에 따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날은 피하고 설교 시간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제 싸웠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은혜스럽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솔직히 제가 이중적인 이건 사실인 겁니다. 그분이 40년을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봉사나 헌신을 하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그 돈 어떻게 썼냐 살피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이름 없이 그냥 헌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어떤 분은 조그만 것을 하고 내가 뭘 했는데 그 잘 썼나 해가지고 이렇게 살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다른 분들이 살았던 삶을 쓴 책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만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격적인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졌기에 양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요. 어떤 분이 다른 분과 대판 싸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꼴 보기 싫다고 교회를 떠난다고 목사님에게 인사를 왔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싸웠다고 헤어진다면 부부간의 싸움하고
가정을 이루고 둘이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싸운 대로 만일 갈라진다면요, 오늘날 존재할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을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아니면 세상 교육의 어떤 학문과 모든 지식을 갖춘 사람 안 싸워요. 너무너무 교육과 어떤 뭐 박사의 학위를 받고 뭐 어떤 이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결혼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환상적인 모델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석 달 만에 깨어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다투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헤어지고 어떤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 가정들 나를 돌아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될까?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들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은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 디모데는 그 바울의 말을 반드시 듣고 앞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을 바울이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부탁을 하면 그가 꼭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늘 하는 그런 소리야 하고 들어 넘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탁을 받을 때 그 말에 따라 양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권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목이 곧은 백성들아라고 했던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양육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등교육을 받고 세상적인 학문의 모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양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양육을 받아보았습니까? 짐승은 사육, 먹을 만큼 배부르게 먹이만 주고 그냥 이렇게 잠자리 제공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사육입니다. 사람은 양육을 받는, 개인적으로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교육까지 받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육.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버지가 부모들이 일찍 돌아가고 자기 사촌 오빠 밑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양육받습니까? 딸같이 양육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에 보면 딸같이 양육을 했는데, 그 양육을 받는 그 자기의 양육받은 대로 모르드게가 너가 아수르 왕에게 시집을 가고 그의 부인이 된다 할지라도 너 민족에 대한 것을 말하지 마라. 이것만큼은 절대 말하지 마라. 그 에스더가 다른 말은 다 하는데요, 자기 민족의 어떤 민족에 대한 건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자기 민족을 말할 때 민족이 생명의 위기에서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에 자기가 신분이 유대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양육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받아봤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경건의 연습의 양육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망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율법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함부로 이름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래,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자기의 욕심을 따랐던 것을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하였고, 아비야의 아들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 6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도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우상 숭배, 이 우상 제단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국모에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개인의 어머니지 국모가 아니다,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3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자가 왕이 망령되이 했습니다. 망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쟁이 없이 30년을 더 지내왔지만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한번 망령되이 행한 일 때문에. 경건은 어떤 교육을 한번 받고 행동하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요즘 TV를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노래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노래라고 하는데, 어제 여의도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그 젊은이, BTS라는 그 젊은이들의 모임에 노래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요, 한 75만 명이 모일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노래 전공하고 성악을 한 사람,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성악을 전공했는데요, 대중가요를 잘 못 불러요. 성악하고 대중가요하고 발성법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노래하려면요, 지금까지 소년 동안 배운 성악의 발성법이 나와가지고 그걸 안 버리면 대중가요를 못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습관대로 살아서는 이 경건의 연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습을 통해 반복되는 연습하는 것, 이건 일정 기간을 말한대요. 여러분,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 시간을 정하고 반복적으로 운동을 해서 그 몸의 건강을 유지하면요, 언제까지 갑니까? 평생 갈 수 있습니다. 평생. 침대를 짊어지고 침대에 누워서 나중에 평생을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요, 나이 90, 100살 넘어가지고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육체의 어떤 연습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 성경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부분 그럽니다. 아니, 육체 연습이 10년, 20년, 때로는 30년, 평생을 가는데 이게 왜 약간의 유익이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음 오는 내세까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를 비교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아주 작은 별에 속한다고 합니다. 작은 별.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 우주의 모든 그 은하계 별들, 이 모든 것을 천문학자들이 말하는데, 지구는 그 태양계 그 모든 별들 중에서 별로 크지 않대. 작다고 그래. 지구 땅들이 얼마나 넓어요. 비행기 타고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려면요, 몇십 시간을 걸려야 되잖아요. 제가 페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25시간을 비행기를 타도
지구까지 못 갔어요. 그런데 지구는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만을 자동차로 가려고 하면, 자동차로 가려고 하면 1시간에 120km, 시속 120km, 시속 120km의 속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뭐 2시간에 한 번씩 쉬고 뭐 이거 없이 지금 출발해 가지고 태양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120km 달려가면 30년 걸린대요. 30년. 내가 막 태어나자마자 그 버스 차를 태워가지고 태양까지 간다고 그러면요, 30살이 될 때 그때 태양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태양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너머 은하계가 또 있습니다. 이 은하계는 계란처럼 약간 타원형으로 생겨 있는데 바로 짧은 어떤 거리로 해가지고 그 거리는 조금 짧기도 하지만 타원형으로 길게 된 거리는 너무너무 길대요.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 120km로 달려가지고 30년 걸리는 그 먼 거리를 광속 빛의 속도로 온다고 하면요 8분밖에 안 걸린대요. 8분. 그런데 8분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 속도로 지구에서 은하계까지 간다고 하면, 은하계를 타원으로 길게 된 모습이 아니고 계란 모양으로 타원으로 된 그 중간에 짧은 이 간다고 되면요 20만 년 걸린다. 이 천문학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만일 타원으로 길게 된 세로로 만일 간다고 하면요 3,000년이 걸린다. 오늘 우주는 정말 작은 별에 불과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한국은 지구 전체에서 한국은 정말 한쪽에 짜투리 땅밖에 안 돼. 그런데 한국에서 내가 뭘 좀 가졌다 그러면요 저 어깨가 좀 달라져.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뭘 배웠다. 여러분 인천 앞바다에 그 가까운 섬에 그쪽으로 가면요 거기서는 자기가 좀 배웠다고 말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왜? 웬만한 사람이 대학원 나온 사람, 거기는 뭐 유학까지 나온 사람들 졸비했다고요. 그래 그쪽에서 자기가 뭘 가졌다라고 한 얘기도 못한대. 왜? 거기는 잠바 입고 슬리퍼를 끌고 다녀도 아주 그냥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배우고 뭐 가졌다 그러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어깨가 좀 올라가는 부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배운 것 나의 어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 내세에 대한 것과 비교한다면요 어느 정도예요? 아주 약간. 그렇기 때문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행동과 말의 양육입니다. 다시 한번 행동과 말의 양육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라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디모데전서 편지를 쓰면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고 합니다. 디모데만 받아야 되는데요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양육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하면.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고 솔로몬의 소원대로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첫 마디가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어린 소년이고 아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청년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많은 걸 다 배우고 학문의 모든 다 익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나온 어떤 곳에 갔던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 나는 모든 것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100% 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성도는 출입에 대한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디를 분명히 가야 하고, 나의 신분과 또는 나의 직분과 나의 신앙의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가야 될 곳이 있고 어떤 때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발람 선지자는 이방왕 발락이 주는 뇌물을 받고 그 뇌물 때문에, 받은 것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처음에 이미 길을 막았지만 계속해서 뇌물을 주니까 그 뇌물을 받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가야 될까? 하나님 이미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가다가 하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길을 막는 그 사자를 보고 나귀가 피해가는데요, 이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계속 채찍질하다가 나귀로 지팡이를 때리다가 결국은 자기 몸이 발이 상해서 그냥 나귀를 그냥 지팡이로 후려 치는 겁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나귀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나귀에게 책망. 왜 그렇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다가.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여러분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합과 사돈을 맺고 아합이 오라고 하는 곳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왔을 때, 그때 선지자가 당신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의 악하게 이른 사람과 함께 했느냐고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도의 사명으로 자기가 꼭 가야 할 곳인 예배와 섬김과 어떤 봉사에는 가지 못하면서요,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가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는 것. 정말 말을 못해서 못한다고 하였을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나는 말을 하고 내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내 말 때문에 항상 유익한 일만 있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것이 없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변호사도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100번 잘했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말에 자신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으로 말을 재치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묻는 말에 겨우 대답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은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은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에 절대로 필요합니다. 요즘 소금값이 올라서 그냥 배로 올라가지고 소금이 가장 아주 귀하다고 하는데요, 소금 절대 필요합니다. 비쌀 때는 먹지 않고 쌀 때는 많이 먹어야 된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왜요? 일정 양만 넣으면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소금이
아무리 흔하다고 해도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비쌀 때는 소금을 넣지 마라, 묻혀라. 그럴 때는 뭐 해요? 싱거워서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은 너무 말을 잘하는데요, 그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반드시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고 말을 절대 할 때는 말하지 않는 언어에 대한 양육을 받아봤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의 양육을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이 말하는 이 부분이요. 여러분, 웅변학원에 가면 말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할까?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성인이 되었거나 일정 교육을 받은 분들은 양육은 어린 나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말과 행동에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만이 양육에 대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사는 모든 분들은 소망은 장래, 건강하게 살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소원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 들을 수 있을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내에게 참 당신의 말은 아루새긴 은장반의 금사가 같고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것인가? 6절 아까 처음 읽었던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들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 배운 만큼 보여진다. 자기가 배운 만큼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배운 것으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학위를 받고 졸업장을 받고 어떤 이 기준에 도달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내가 한 일로, 내가 살아온 것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양육시켰기에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시키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 양육을 받아 우리의 형제 되시는 소망 없는 사람을 깨우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양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많은 사람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형제를 깨우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양육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하며 드린